어제와 오늘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 아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월드 투어를 마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무려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고, 이로 인해서 각종 SNS는 아이유 콘서트 이야기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월드컵 예선전인데 잔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반색을 하면 또 글을 올리는데요. 왜 그러나 하니까 어제 오늘 그 공연을 한다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쓰레기 봉투와 편지 내용을 잠깐 적어서 집집마다 아육 소속사가 돌렸나 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 살면서 그 많은 공연을 보고 경기를 봤지만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본다며 인증하는 글을 막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아이유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놀라운 영향력 또 삶의 기적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남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경험했던 증인이었기에 이 말씀이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남길 때에 가나안 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도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주변에 적들이 있었고, 그 땅의 문화는 우상 숭배로 타락한 모습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유혹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제 앞에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또 복잡해지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걱정,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우리는 쫓기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1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쫓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발견하면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아내는 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 끈끈하게 붙어 있는 상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착 달라붙는 삶의 목표로 가지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콘센트와 플러그의 사이입니다. 플러그가 콘센트가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떤 기기든 작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에어컨이든 마이크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고 얼마나 많이 그 식사 대접한다고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집에 갔더니 이미 고기 냄새와 각종 향긋한 반찬 냄새가 제 코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진짜 맛있겠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다 먹나? 이렇게 살짝 걱정이 될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날을 위해서 어제부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고기를 데피기 시작하고 막 야채를 다시 뒤적거리기 시작하고 막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이 다 차려져서 이제 밥을 풀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분명히 밥을 앉혀서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플러그를 꽂지 않았던 겁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취사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진땀을 흘리면서 막 햇반을 꺼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그때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고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등바등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전원의 플러그가 온전히 딱 연결이 되면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아내는 삶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아서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삶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보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게 될 때 그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착 달라붙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확실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외치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무기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승리를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주변이 너무 복잡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으로 너무 복잡하게 널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SNS, 또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숙제 앞에서 우리는 분주하게 쫓기듯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분주한 삶 가운데 의도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운동 하나가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라는 겁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좀 놓자라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꺼내들어서 SNS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휴식 시간마다 잠깐 그 영상 하나 본다고 했는데 1시간 낭비하고 2시간 낭비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연예인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가운데 뭘 선택하냐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2G 폴더폰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요즘 이거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만큼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성취를 얻기 위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그리고 내가 몰입해야 될 것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결단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관여해 주셔야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디지털 디톡스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누군가는 핸드폰을 열어서 SNS를 보고 뉴스를 보고, 아니요, 하루의 첫 시작을 그 하루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루 온종일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일정을 놓고, 하루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통하여,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그 하루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가능하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법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톡에 뭔가 딱 올라와요. 딱 보면 67번째입니다. 68번째입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는 그 말씀 구절을 올려줘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라는 믿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집사님이 이 일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은혜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그 기쁨, 그 행복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작은 신앙의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영성을 만들고 좋은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작은 이런 신앙의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도전과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조심하여라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불같이 사랑하라,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라, 무모하게 사랑하라, 이런 도전과 열정을 담아내는 표현에 익숙한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심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아내와 평생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도 도전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서 지킬 것을 지키는 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지, 한 남자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그 결혼 생활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남편을 믿으면서 일평생 결혼 생활 합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조심하고 우리의 귀를 조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한 여자를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축복을 그래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성공, 돈, 또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죠. 이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애는 쓰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의 이야기가 이 부분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잘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편을 배신하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욕망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이런 세상 욕망들이 가득하여서 한 남편에게 머물러 있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보다 자꾸 세상 밖으로, 가정 밖으로, 남편 밖으로 그렇게 애써서 살아갔지만 결과가 뭡니까? 추락합니다. 어디까지요? 노예가 될 만큼 그 인생은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가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노예게 된 고멜을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를 찾아가 값을 치르고 그녀를 속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녀를 속량시킵니다. 노예를 살 때 은 30세겔이 듭니다. 그런데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갔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돈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기에, 그녀의 그 추락한 삶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해서건 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값을 지불하는 호세아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그 비난과 그 모든 야유들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일평생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고멜과 같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서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또 돈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나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저도 가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볼 때 너 정말 못났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다 알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연약한 이 모습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앞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비로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은혜 앞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니 맥러플린이라는 400m 장애물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세운 놀라운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51초의 벽을 깰 수 있을까? 이 선수가 깼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선수의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51초가 아니라 50초도 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렸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기까지 이 선수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능력이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에 주목할 때 이 선수의 말과 그 마음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의 성취나 기록에 내 정체성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그분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그 기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요, 그 기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그녀의 삶 가운데 더해 주셨음을 그는 삶에서 누렸고, 그것이 덤으로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쉬운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 이뤄내야 될 것 앞에 어쩔 수 없이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아내는 삶으로 권세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고 그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후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조심해서 사랑해라.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서 오늘도 너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래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삶을 살아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